오늘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를 지나갈 때쯤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올해 나는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많은 선택들 가운데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들을 내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올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게도 되는데 또 그런 경험은 올해는 없었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텍사스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도 사업을 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업을 한 거는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속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믿음의 동역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격려의 박수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로 격려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 참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싸우셨고요. 참 오랜 시간 좀 힘들었을 텐데 참 인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언제 좀 성숙해질까? 나는 아직도 연약한 것 같은데 나는 언제 성숙해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더 내가 기도를 해야 성숙해질까? 아니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며 헌신해야 내가 성숙해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얼마나 제자 훈련이나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내가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될까? 아마도 우리는 이 고민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잘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에 자기의 삶을 들이신 분이십니다. 소아시아의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인 그가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교회의 덕을,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는데 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그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한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신앙의 경주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도는 도달한 자가 아니라 잡힌 바 된 자입니다. 성도는요. 도달한 자가 아니라 잡힌 바 된 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천국도 경험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문과 명예와 신분과 모든 영적인 능력 이 정도면 내가 다 이룬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간절히 원하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 편지를 쓰며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한다라고,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같은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던 그가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붙잡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까지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신비로우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 손을 붙잡고 나도 주님께도 달려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 디오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추격할 때, 쫓아갈 때, 추격해서 그것을 붙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추격하셔서 그를 담에서 도장에서 붙잡으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흔적을 쫓아가며 주님 앞에 달려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주님의 붙들린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자신도 아직 멀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나는 어떻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도는요,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성도는요, 표대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과거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오늘에 충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을 상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누렸던 그 성공의 그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은혜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들을 정말 섣부른 망각으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책감에 빠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거의 죄와 상처로 억눌려서 뒤에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애굽과 같이 아름다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보며 이것이 무엇인고 그들이 뭐 가시 같기도 하고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이야기했던 이 만나,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요, 과거 애굽이 아니라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쳐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욕심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과거의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복수의 칼을 갈고 복수의 날을 세워서 형들을 바라봤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주하고 달려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성공, 또 과거의 잘한 일들을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출신도, 자신의 배경도, 자신의 학위도, 자신의 명예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도,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프레이즈 워십에 함께 이곳에 오셔서 드럼도 치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던 이원철 목사님은요, 마가교회 이원철 목사님 제 어릴 적 신앙의 친구입니다. 어릴 적 유치원 때부터 친구가 지금까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회 임원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신앙생활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고 생각해보면서 그랬는데 했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봉사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한번 되돌아보면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겼었는데 옛날 생각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성공과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것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 자신의 모습을요, 운동선수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그 결승선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성도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달리기 시합에는 선수들이 달려야 할,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에 그 높은 표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그 높은 곳에 성화가 켜 있잖아요. 당시에도 달리기 시합할 때 선수들이 바라봐야 할 높은 목적지에 표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운동선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고요, 결승전을 향해 얼굴을 들고 전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마라톤 주자의 달리기 선수의 모습을 그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그것을 위해 흘렸던 땀과 피, 모든 것이 인내와 수고, 또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뎠던 이 모든 것들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단상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가족의 가문의 이름을 불려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시간 인내와 수고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날, 예수님을 마주할 그날, 그 부활의 그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 그의 삶의 목표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마지막 그 기점, 그 인생의 마지막 그 기점,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의 삶 속에 그만큼 했으면 정말 너무 수고했고 그만큼 하면 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그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가 성도가 되어질지 좀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마라톤 경기 많이 하는데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면서 선수들이 가장 힘든 기점이 결승선을 앞둔 한 9.6km 정도 남은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하게 속도를 계속 뛰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극도로 몸이 아파지는 지점이 9.6km를 남겨둔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탈락하고 이곳에서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또 낯선 땅에서 우리가 한 20년, 30년 또 직장 속에서 사업 터전에서 지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멈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저를 위해서 또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정말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성도는요,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들춰보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온화한 말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좀 한국말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복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해서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것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찝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할 것이다 라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행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조를 맞추고 줄을 맞춰서 오와열을 맞춰서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고 싸워가는 것이 행할 것이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미 깨달은 은혜의 수준에서 이탈하지 말고 줄을 맞춰서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길을 발맞추어 걸어가라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았는데 성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마라톤과 같이 먼고 긴 그 여정을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해 함께 발맞추어 그 줄을 맞춰서 성도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 도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의 뜻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성도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은요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요 그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신 분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발맞추어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로의 보폭에 맞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 것이 아니라 잡아주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그 길 가운데 믿음의 동역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등산 동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일 파티라는 말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험한 산을 오를 때 등산가들이 자기의 몸에 밧줄을 묶고 로프를 엮어서 또 다음 사람들에게도 묶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그 험한 산을 등정하고 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지탱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서로의 영적인 보폭에 이렇게 함께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맞춰줘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일 파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도달한 자가 아니라 잡힌 바 된 자입니다. 나를 붙드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도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와 과거의 우리의 성공과 과거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와 성공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 전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 사람, 옆 사람과 줄을 맞춰서 함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2025년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곳을 향해 함께 전력으로 함께 그 믿음의 보폭을 맞춰 함께 그 발의 보폭을 맞춰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에 붙잡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표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힘을 맞춰 발을 맞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